우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기에 인간 바깥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사탄은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공생의 사역부터 계속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평소에 그를 사랑하고 따랐던 자들에게는 충격이요 엄청난 슬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그 주님의 다시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의심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오히려 핀잔을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다시 살 것이라 하는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혹시 우리들도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그분의 빈 무덤과 그리고 천사의 증언과 그 지시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믿고 그 사실을 증언했다는 점입니다. 인류의 소망이요 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은총이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주의 말씀 분명히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부활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분명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보니까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새벽 그렇게 나옵니다. 자,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 질 때부터 토요일 저녁 해 질 때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바로 토요일, 요즘 따지면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누가는 바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간 때가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일요일 새벽입니다. 예수님이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셨기에 초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던 그런 유대인들의 전통을 이제는 버리고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정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하면서 바로 사도행전의 주의를 지켰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습니까? 여인들. 우리 누가복음 23장 55절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그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물론 여인들마다 그들의 체험한 내용이 다르겠죠. 저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치셨습니다. 저 예수님이 내 귀신 들린 거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이 갈급한 내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체험이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상실한 채 하루하루 소망 없이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녀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자기를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고통을 당하실 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실 때 제자들처럼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지켜보고 지켜봤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안식일 빨리 끝나야 되는데 안식일이 지나가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새벽에도 밤새 잠을 설쳤겠죠. 아마 한숨도 자지 못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의 모습이 아마 눈에 선했을 거예요. 세마포에 감겨서 향유에 부어진 채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 장사되는 그 모습, 그들은 멀리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막 울먹울먹하고 눈물이 아마 앞을 가렸을 거예요. 그러던 그 여인들이 이제 이 새벽 아직 해 뜨기 전에 담대하게 그 무덤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무덤에 간 이유가 뭡니까? 개역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오늘 그 2절은 우리 개역 성경에는 돌이 무덤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원어에 보면은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2절에는 그러나 이 말이 들어갑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발견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그러나 발견했다. 이것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굴려진 것을 여인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여인들은 왜 갔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죽으신 예수님 그저 시신에 향품이라도 조금 바를 수 있을까 그거를 기대하고 간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그분의 예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그 예언하실 때 순환만 예언하신 게 아니라 부활도 예언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언 이건 성취된다 하는 믿음이 있었더라면 그 새벽에 무겁게 향품까지 들고 갈 이유는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누가 보면 알 수 없지만 다른 복음과 이렇게 비교하면 무덤에 가기는 가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6절 보면 저희가 파수꾼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하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예언을 듣고도 그냥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렸어요. 그러나 오히려 종교 제자들은 저 친구가 저 말을 했는데 혹시 다시 제자들이 혹시 시신을 훔쳐가고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오히려 무덤에 큰 돌을 굴려놓고 거기다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아주 삼엄하게 지켰습니다. 자, 여인들이 그걸 이미 다 봤으니까 다 알고 있어요. 자, 무덤을 막고 있는 저 큰 돌,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굴릴 수 없는데 어떻게 하지? 염려는 했어요. 어떻게 돌을 치울지 대책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인들이 고민만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래도 이 주님의 시신에 향이라도 발라보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대책 없이 무덤에 왔으나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굴려 옮겨졌다. 그러니까 큰 돌이 둥그런 거죠. 둥그런 돌이 입구를 막고 있었는데 그 돌이 옆으로 이렇게 굴러갔다는 거죠. 근데 굴려졌다 하면 뭐예요? 수동태죠. 누군가 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돌을 굴리신 거죠. 자, 근데 누가 보이지 않더라 그래요? 3절에 보니까 들어가니 주 예수가 보이지 않더라.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는 주 예수란 말을 쓰질 않아요. 전부 예수만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 보면 처음으로 예수님 앞에 주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인간적인 어떤 경험과 지식으로 재보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의 형편은 안 되겠는데, 우리 경험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물론 규모 없이 무조건 일을 벌리라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순전한 심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여인들은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가지고 나갔을 때 바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의 그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 하신 그 말씀 그대로 바로 그 여인들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나중에 직접 또 나타나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각자의 여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우리가 미처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자, 이 향품을 들고 간 이 여인들 무덤에 딱 갔어요. 거기서 기다리는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니라 빈 무덤이었습니다. 이거 문은, 이게 돌은 굴려져 있고, 근데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그들이 뭐 했다고 그래요? 근심했다 그랬어요. 여기서 근심했다는 것은 걱정하고 고민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어쩔 줄 몰라서 당황했다 하는 거죠. 3절도 마찬가지로 우리 4절에 번역이 한 단어가 빠져 있어요. 우리 4절 보면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이렇게 우리 개역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 영어 성경이나 우리 원문에 보면은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behold, 보라, 강조하는 거죠. 지금 당하고 있을 때 보라, 뭘 보라는 거예요?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지금 나타났다, 갑자기 나타났다는 거죠. 그것을 보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당황하지 말라,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자, 찬란한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도 공생의 기간 중에 찬란하게 된 적이 있으십니까? 예,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 그랬어요. 바로 그런 초자연적 현상이 나타났을 때 여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탁 댑니다. 엎드렸어요. 그때 이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부활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죽은 자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하는 거죠. 이건 수사적인 의문문이죠. 아니, 예수님의 부활을 당연히 알았어야 할 너희들이 어떻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이 자리에 왔느냐 하는 거죠. 그 대조를 이루죠.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거기 살아있다가 분사로 돼 있어요. 근데 계속 살아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계시지 않고 지금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는 말을 다시 지역하면 살아나게 되었다. 이것도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냥 본인이 뻘떡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천사가 여인들에게 기억해라, 기억해 하는 거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계셨을 때 하셨던 그 말,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2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도 두 번 더 당신이 순환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하신 말씀 지금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여인들아 기억해라 하는 거죠. 오늘 누가는 7절에서 그 내용을 좀 이렇게 편집해서 얘기합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거기 동사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넘겨지다. 두 번째 못 박히다. 세 번째요 살아나다. 근데 거기 보면 하리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리라. 이건 아주 반드시 뭐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의 손에 반드시 넘겨질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못을 박힐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이 3가지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지금 천사의 그 말을 들으면서 여인들이 막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지? 맞아. 지금 저 천사가 말하는 거 분명히 예수님 말씀했네. 3번씩이나 말씀했네. 지금 여인들이 그것을 막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하는 거죠. 신명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그거를 언제나 기억하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뭐라고요? 기억하라고.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담대하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믿음의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여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물론 그 말씀을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이 적절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의 예언을 딱 떠올렸어요. 기억했어요. 아, 그렇구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이렇게 빈 무덤이구나. 그래서 그 여인들은 바로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어요. 자, 무덤에 올 때는 그들의 표정이 어떻겠어요? 무거웠겠죠. 어두웠겠죠. 슬펐겠죠. 그러나 예수님 다시 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확 밀려오니까 어때요?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이 무덤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뭐합니까? 이제는 그 무덤을 떠나서 사도들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을 향해서 그들이 달려갑니다. 자기들이 방금 본 이 빈 무덤, 세마포만 놓여있는 그 빈 무덤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돼서 지금 천사가 한 말, 그 말을 붙들고 지금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달려간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플러스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인들이라 그랬어요. 자, 이 여인들이 중요한 증인인 것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갈릴리 사역 초기부터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본 증인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달리셨나, 어떻게 장사되었나, 어떻게 묻히셨나, 뭐 빈 무덤, 부활까지 이 전 과정을 그들은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담대하게 달려간 거죠. 근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허탄하다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영어 성경 보니까 nonsense 이렇게 나와요. 쓸데없는 얘기, 허튼 소리, 뭐 그걸 뜻하죠. 지금 사도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하는 그 여인들의 증언을 쓸데없는 소리 한다, 허튼 소리 한다, 지금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거기 보면 믿지 않다 하는 말이 있어요.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이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직역하면 믿는 것을 거절한다는 말인데 이게 미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는 뭐야? 아직 완료가 안 된 거죠. 계속해서 이거죠. 계속해서 믿지 않더라는 거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어쩌다가 한 번 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예언을 누구보다 많이 들었는, 그리고 여인들로부터 확실한 지금 증언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딱 닫혀 있어요. 그러면서 진짜냐? 한번 확인해 볼까?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베드로 한 사람이 특별한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요. 몸을 구부려 가지고 그 열려진 그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저쪽에 허옇게 세마포만 놓여 있습니다. 시신이 없기는 없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어떤 반응 보였어요? 놀랍다, 놀랍게 여겼다. That's it. 거기까지죠. 이야, 정말 주님 사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없긴 없네. 그 정도로 그쳤어요. 물론 나중에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 직접 나타나시지만 요 12절까지 보면은 아직은 제자들은 믿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자, 여인들은 천사의 말하는 것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자,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 이 표현이 사실은 베드로에게 적용되는 표현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야,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아이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 안 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그 예언대로 그가 대제사장 뒷뜰에 있을 때 가족들의 그 다그침 속에서 나는 몰라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예수님이 앞으로 전에 하신 말씀, 그 순환과 부활 예언도 성취된다는 것을 알리는 서곡이죠. 조금 전에 바로 그가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었는데 지금 여인들의 이 증언을 듣고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생각이 안 나고 있어요.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 뒤쪽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한심하도다. 예수님이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3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는 그 11사도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들을 직접 질책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스토리죠. 오늘 본문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것은 그저 이 제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 한심한 제자들이구나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사실 그것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부활절을 오늘 이렇게 맞이하는데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야 될까 하는 것을 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은 은혜에 부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헌신적으로 바치면서 섬겼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그 남자 제자들은 뭐 경제적으로 별로 서포트를 못했어요. 사실 재정적인 서포트 누가 했어요? 다 여인들이 했어요. 갈릴리에서 온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남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 지켜봤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안타까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이른 새벽에도 예수님을 무덤을 찾아가는 그런 열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죄를 사하신 주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주님,
그거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찾는 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오래다 보면 뭐예요? 이런 처음 사랑이 알게 모르게 점점 시들해지죠. 나도 왕년에 신앙생활 제대로 했어. 그러나 지금은 제대로 하지 않죠. 우리가 받은 바 은혜로 인해서 주님께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이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제자가 될 때 우리 속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 속에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기회는 항상 있잖아요. 우리에게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두 발로 걸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이 아직 온전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지금 사복음서가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어떠한 현상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일어나는가 거기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분명한 건 그냥 빈 무덤, 이거 봐, 없잖아, 그것만 보여줍니다. 빈 무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죠.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님을 제일 잘 따른다는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신비에 깊이 이렇게 박아놓지를 못했어요. 그들은 아니 뭐 죽었으면 그 어떻게 다시 또 살아나나, 자기들의 생각에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이건 초자연적인 사건이죠.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이 개입하신 초월적인 사건입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게 돼 있습니다. 여인들도 처음엔 몰랐어요. 그러나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분명히 기억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눈앞에 보이는 현상을 딱 연결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사셨구나, 다시 하셨구나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낱낱이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거 우리 신비에 깊이 뿌리내리라고, 기억하라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나,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생각하셨고 한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온전히 서는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는 거죠. 이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하신 그 예수님,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거기에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시작.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응애하면서 아기로 태어나실 때 누가 증인이었어요? 뭐 왕이었습니까? 귀족이었습니까? 뭐 동방박사 오기는 왔지만 그 사람들은 한참 후에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몇 살이야? 2살 이하 그랬죠. 그러니까 한참 후에 온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아기에 있을 때, 태어났을 때 누가 보러 왔어요? 비천한 목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형편없는 인생, 남들은 편안히 자고 있을 시간에 밤에 자지 않고 일해야 되는 그런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첫 증인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자,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 누가 증인이 됩니까? 하나, 둘, 인구조사할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어떤 뭐 살인사건이 있을 때 한 명의 남자와 100명의 여인이 봤어요. 그럼 이거 증인이 됩니까? 안 돼요. 남자 2사람이 있어야 증인이 되는 것이 당시의 습관이었어요. 사회적으로는 증인의 자격도 없는 그런 여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처음으로 전했습니다. 부활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증인들 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일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사도들의 증인도 헛것이요,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분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이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부활의 증거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믿고 우리도 여인들처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거죠. 우리도 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들이었으나 하나님의 의자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은 나의 주이라 시인했을 때 우리를 둘러싼 이 어둠의 권세가 물러나고 우리는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으로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전하자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0장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예수님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 누군가 먼저 믿은 자들이 그 구원의 도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죠. 자,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무슨 증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빈 무덤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와 더불어 중요한 구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을 상징한다면, 부활은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제 부활의 새 생명을 가질 것을 상징합니다. 십자가가 죄와 육에 속한 옛사람, 그 옛사람과의 단절을 의미한다면, 우리 빈 무덤이 증거하는 부활은 이제 영에 속한 새 출발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리고 죽으실 때 예수님을 평소에 믿고 따른 자들에게는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이 다시 사심으로 제자들에게 엄청난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고난은 있어요. 지난 고난 주간에 아내와 함께 오래간만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Paul, the Apostle of the Christ,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이런 영화였습니다. 그 배경은 서기 67년 네로가 로마를 불질러 놓고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아, 저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불질렀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심지어 길거리에 등불 꽂는데 거기다가 크리스천들을 묶어놓고 불을 질러서 그걸로 사람 몸에 이걸 연료로 써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그 말할 수 없는 박해 속에서 크리스천들이 갈등을 합니다. 야, 이거 이래도 믿을 것인가? 로마를 떠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머물러서 다른 사람들을 케어할 것인가? 그대로 죽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무기를 들고 가서 같이 싸울 것인가? 그 크리스찬 그룹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젊은이들 중에서는 칼을 뽑아가지고 로마 군인들을 찌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그 고민하는 그 성도들에게, 그 1세기 로마 시내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뭔가 좀 소망의 메시지를 줘야겠는데 해가지고 거기 주인공 중에 하나가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자,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는 이 크리스찬들에게 소망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한 말씀 하시죠. 그랬더니 그 감옥에서 이제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그동안에 경험했던 주님을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교회 박해자였는데, 그래서 저 다메섹까지 도망간 저 예수쟁이들을 붙잡으려고 내가 거기까지 쫓아갔는데, 거기서
강렬한 빛 가운데서 내가 눈이 뭐 꼬꾸라지고 거기서 내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제 회심하게 돼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되었다. 그 감옥에서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그걸 펜으로 열심히 이제 씁니다. 그래서 써진 책이 무슨 책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이죠. 그 같은 감옥 옆에 크리스찬들이 많이 갇혀 있습니다. 저쪽에서 문이 쫙 열리면 나갑니다. 뭐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든지 글라디에이터인데 죽음 당하든지 죽으러 나가는 거죠. 그들의 얼굴에 걱정, 불안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들에게 말해줍니다. 그래 고난은 있지만 이 고난은 잠깐이다. 잠깐. 이 고난이 끝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거야. 그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감옥에 뭐 어린아이들, 뭐 어른들, 남녀노소, 흑인들, 백인들 뭐 다 있습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들의 얼굴이 밝아집니다. 저쪽에서 문이 또 딱 열려요. 그러나 조금 전까지 갔던 그런 두려움, 염려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환한 표정으로 그들은 담대하게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부활의 산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죠. 고난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장차 주님 품에 안길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거쳐야 될 게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이죠. 먼저 우리가 희생하고 먼저 낮아지는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힘들지만 때로는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정말 이 주님, 내가 만난 주님 이것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막 열심이 생깁니다. 근심이 없을 수 없고 염려가 없을 수 없으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회복하시고 주님 하시는 그 기쁨과 위로를 체험하면서 가정이나 사업이나 모든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